의와 인과 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또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어찌하든 그 사랑에 보답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지요.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효도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그 길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진실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쉽지요. 오늘 그 비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회갑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지요. 이 회갑잔치는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분이었지요. 자녀들이 이런 어머니 회갑을 맞아 특별히 잔치를 연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 최고로 여기는 선물을 어머니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현금이 두둑하게 든 봉투, 묵직한 금목걸이며 반지도 있고 해외여행 티켓,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선물들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상위에 놓인 닭볶음탕에서 고기 한 조각을 집어 드셨지요. 이는 자녀들 중 형편이 가장 어려운 아들 내외가 정성껏 만들어 준 음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물은 가장 볼품없어 보일 뿐 아니라 어머니는 원래 닭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닭고기를 참 좋아하셨지요. 다만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나는 닭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못 먹는다며 평생 하얀 거짓말을 하신 것이죠. 닭볶음탕을 준비한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좋아하시는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지요.
어머니는 값나가는 선물들보다 이 아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걸 주님을 영접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고기를 좋아 안 하셔요. 근데 그 생선이 올라오면 명절 때는 생선이 밥상에 올라오고요. 또 누구 생일 때는 이제 생선이 이렇게 밥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몸통은 안 드십니다. 꼬리나 몸통은 안 드시고 머리만 드십니다. 머리. 죄송합니다. 한번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대가리라고 그래요. 대가리만 드세요. 사투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대가리라고 표현할게요. 예, 이 생선 대가리만 드시고 몸통은 안 드세요. 한 번도 드시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몸통들이죠.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안 먹어야, 대가리가 맛있어야. 대가리는 뼈만 있고 속도 비었고 살도 없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대가리가 맛있다고 대가리만 드세요. 그걸 제가 저희 자녀들 가족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가 주님 마음이 되니까 그때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하얀 거짓말을 하셨는가? 자녀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 앞에 항상 몸통이 나오죠. 이게 자녀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얀 거짓말 하신 겁니다. 나는 몸통은 안 먹는다고, 싫다고. 제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이제 담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굳이 안 하려도 제가 좋아하는 짜장은 안 먹더라도 모았다가 구제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면 구제 못 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다 하면 구제 못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또 쓸 게 나오고 또 쓸 게 나오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나와요. 그래서 일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구제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단에서 지적, 그냥 성도님들 왜 GCN, 오늘도 저는 밤새 GCN 봤거든요. 파워프레이즈 나오지, 또 믿음의, 그래서 빛, 4단계 권능의 빛,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명이 나오지, 또 창조의 최상 권능이 나오지요, 또 간증 나오지요, 또 말레이시아 온 나라 거기 저번에 선교 하신 파송받은 그 가정 또 간증이 나오지, 쭉 나옵니다.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신을 많이 달아드렸더라면 명절에 국장도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젊은이도 안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보고 계시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왕중왕도 나오고 촉도 나오는데, 근데 미처 못 따라드린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돼 보니까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또 항상 찬물에다가 밥을 말아 드십니다. 이게 말아 드시기를 좋아해요. 근데 찬물에다가, 겨울에도 찬물에다가, 누가 밥을 따순 물에 말아 드시지 이게 찬물에다가 말아 드시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찬물만 찾아요. 그래서 그때도 자녀들이 아버지는 참 이상한 성격이라고, 따순 물을 드시지 왜 찬물에다 말아 드시냐고, 이상한 성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이것도 하얀 거짓말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밥을 식은 밥 드리잖아요. 밥을. 그러면은 따순 물,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데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아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 때는 거,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뗄감 또 이렇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이제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찬물 갖다가 그걸 말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보니까 하얀 거짓말 하신 거예요.
가족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또 그 끊일 때마다 점심, 저녁, 아침만 따뜻한 밥이죠. 그거 이제 퍼놨다 점심 식은밥, 저녁 식은밥인데 불때에서 데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찬물에다가 말아 드시는 거예요. 그 나는 찬밥이 좋다. 또 찬물이 좋다. 찬밥이 좋다고 하죠. 어려서도 아무리 봐도 찬밥은 맛도 그렇고 그런데 겨울엔 더군다나 굳어가지고 말라 아주 덩어리자가 있잖아요. 따순 말에도 말아서 이렇게 풀어서 드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주님 이제 마음을 담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돈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하나 대열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는 많이 희생하셨는지, 그런 거 떠올리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만, 아버지의 사랑도, 육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크고 어머니의 사랑은 더 크고 오직 자녀들만 해서 온갖 희생했던 어머니인 걸 보게 돼요. 어머니는 고무신이 아무리 달아서 떨어져도 기어신지 사신지를 않아요. 옷도 그렇고요. 그렇게 전략해서 그 돈으로 자녀들을 위해 쓰셨던 걸 봐요. 40리, 광주 장에 가면 40리, 왕복 80리입니다. 80리를 걸어 다니세요. 무거운 거 이고, 또 장보고 오면 또 무거운 거 어차피 또 사가지고 있고, 80리를 걸어 다니세요. 가까운 장을 장성장 하면 이제 고향 장성장 하면 그것도 20리, 40리인데 그것도 걸어 다니시고, 버스가 있는데 안 타세요. 버스값 아끼려고 80리를 버스값 아껴서 안 타고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이런 부모님들이 연로에 지셨을 때 자녀들이 과연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참 효도했겠습니까? 저도 효도한다고 했지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효도인가 싶어요. 기도원장님이 많이 잘 좀 섬겨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한 것에 비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한다 해도 턱도 없습니다. 우리 고향길 다녀오시는 분들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야 세월이 지나고 나도 후회가 되지 않죠. 전 주변에도 우리 일꾼들 항상 효도문을 가르쳐. 효도. 사택에는 여기도 항상 효도. 반드시 월급 타면 얼마 떼어서 부모님께 붙여드려라. 내 주변에도 그래요. 용석 집사나 성우 집사도 반드시 월급 타면 부모님께 붙여드려라. 내가 거기 용돈 주면 반드시 떼어서 부모님께 먼저 붙여드려라.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비록 세상의 일화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떤 예물이나 외적인 행함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셨지요. 저도 주변에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첫째로 사랑하되 이렇게 하라. 가르쳐요. 육의 부모님들은 좀 서운할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라.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이 부모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이 커져서 그런 의와틀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있어 다 버릴 거 버리면 마음이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듯해 보이지만 정작 이 가장 큰 계명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하셨지요. 그러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대답할 정도라면 그가 계명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청년은 아멘하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명하시자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띤 채 근심하며 물러갔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되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던 걸 봅니다. 아브라함 일가 친척 고향 다 떠나라고 해도 뭐 먹을 게 주는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또 어디로 떠나라고 행선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멘하고 떠나요. 베드로 등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물 이렇게 일용할 이제 의식 쪽에 해결할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버리고 그냥 즉시 쫓는 거 봐요. 엘리 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람 부르면 바로 순종합니다. 저도 이번에 주의종도를 이제 부를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부른 거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당회장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순종하겠는데 아니기 때문에 혹여 당회장님 뜻이 아니면 당회장님 치 부르신 거 아니라면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하고 대화한 건 아닌데 다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영원 사랑하고 부른다고 하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제가 부른 건 아니니까 뭐라고 못해도 여하튼 서먹서먹 한다면 그 자체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고 그런 분들은 제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채가 있어서 부채를 갚고 돈 벌어서 갚고 이렇게 한 분도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걸 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많은 건 아닌데 불과 몇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지 무슨 의식주부터 걱정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배와 그물 곧 생계를 위한 터전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외적으로는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예배와 기도, 충성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랑스러운 자녀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더 나아가 양떼를 가르치는 직분자일 경우 어떻게 생각하기가 더 쉽지요. 그런데 이 중 어떤 분들은 정작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성가대 사랑하십니까? 그럼 질문해 보죠.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기도 쉬는 것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쉬지 않고 합니까? 명절날은 뭐 쉬죠? 보든 안 보든 알아서 할 기도는 기도고 말씀 이렇게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찾거든요. 옛날부터 말하지만 정말 주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는다고 하면 제 마음도 주고 다 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찾으면. 근데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토로 나오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도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 찾으실 때 제가 볼 때 100% 합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능, 축복 앞으로 무한히 받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외적인 행함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의 차이가, 이번에도 저 김지혜자매, 할렐루야 성도다 김지혜자매를 통해서 참 많은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영과 육은 이렇구나. 김지혜자매가 무용을 하다가 연습하다가 무용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며칠간 하다가 어떤 다리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도 있어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찍어 보니까, MRI 찍어 보니까 힘줄이 이제 끊어졌고, 지난주에 이렇게 촬영했다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끊어졌다고 해서 뭐 수술 받아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확인만 하고, 어떤 상황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또 뭐 토요일도 있었겠고, 일요일도 있었겠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교육이 있었거든요. 교육장에서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교육을 받고. 한 주간을 병원을 이제 바빠서 못 간 거예요. 그게 코러스도 섰대요. 그래서 이제 코러스 서는 날 할렐루야 가지고. 그리고 한 주가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촬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깨끗이 나왔다. 피가 많이 흘렸는데, 고여서 부었는데 피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어지고 깨끗한 거예요. 병원에서 이 정도면 통증이 엄청 심했을 텐데 어떻게 참고 한 주나 있다 오느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 위력은 이렇게 강하다, 크다. 사람이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통증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영은 신속히 치료가 돼요. 육에 있으면 열을 갈 거, 영이 있으면 바로 그냥 하루 이틀 치료가 돼요. 그 통증을 못 느끼니까. 아주 큰 통증이라면 조금 느끼고, 그냥 그런 대로 이길만하게 다 느껴요. 영은 이렇게 다른 거, 육과 영은. 육이니까 아픈 거 느끼고, 오래 가고, 수술 받을 건 받고, 믿음이 없다면 수술 받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 되는 건데, 영이니까 믿음이 있죠. 또 죄 짓지 않았잖아요. 죄로 인해 병이 온 게 아니고, 죄로 인해 다친 게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무용 연습하다가 무리해서 다친 거기 때문에 죄는 아니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죠. 바로 기도받으니까 바로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보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이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의 위대함을 또 한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참 영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런 체험을 자매가 한 거 보면 바로 또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온영으로 들어가면 저런 시험을 몇 번 겪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해야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죠.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11조의 경우 작은 채소의 잎사귀와 줄기에까지 11조를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요한 땅의 소산들, 곧 곡식과 나무, 과실, 포도주나 기름에 대한 11조만을 명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본문의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는 곡물에도 과실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또한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과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율법을 연구하여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 즉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 속에 감추어진 탐욕과 방탕, 불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책망하곤 하셨습니다. 이들은 독사의 새끼들 혹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들보다 죄는 지금 훨씬 관여 많이 짓는데, 이들은 지금의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이건 사망 이런 죄, 육체를 얼마나 많이 쳐요. 내가 만약에 독사의 새끼들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우리 당 회장님 입술에도 저렇게 거친 말씀 나오는가? 실망했다. 너무하신다. 선만 가리키시더니 저렇게 독한 말도 하시나?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죠. 당 회장님이 뭐 의중이 있겠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겠다고 하시겠지만 대부분 놀래가지고 굉장히 판단 정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 엄히 꾸짖기도 하셨죠.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직하면 독사의 새끼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말로 선한 말로 해서는 안 들을 테니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신 걸 봐요. 그나마 그래야 찔림이 돼서 회개하든 뭐하든. 그러나 결국 이들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의 길을 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율법을 너무 잘 알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입니다. 옳을 의자, 옳은 것을 쫓는 마음. 세상에는 법, 도덕이나 사회 규범 등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 기준에 비추어 옳은 편을 택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공의의 잣대에 비추어 옳은 편을 따릅니다. 다는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겉보기에는 참으로 의로워 보였습니다.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실속을 차릴까를 궁리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데에만 급급하여 외식을 했지요. 즉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의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셨죠. 5절에 경문은 두루마리 성경이 담긴 가죽 상자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남보다 큰 경문을 만들어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남들보다 큰 성경책을 지니고 다녔지요. 또 이들은 금식할 때면 사람에게 알리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듯 했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 곧 의의가 없었습니다. 옳을 의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켜 행하시겠지요. 그런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기 위해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항상 온화한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는데 가정에서는 혈기를 냅니다. 교회에서는 늘 앞장서서 봉사하지만 가정에서는 청소도 잘 안 치요. 선, 사랑, 성령의 열매 등 영적인 말씀을 늘 듣고 정리하고 암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곳에서 말씀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화평을 깨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죠.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는 일은 절대 용납 안 되는 일입니다. 개척 때부터 제가 지켜보는 일이고요. 개척 때 누가 화평 마당에서 구성녀 마당에 화평 깼는데 이내 사단은 밥이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원장님 친구인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친구, 아주 친한 분, 구역장. 그대로도 화평 깨는 거는 하나님 용서 안 하시더라고요. 성전 안에서 여기 울타리, 마당 울타리 다 말이에요. 성전 이런 데서 화평 깨면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니 어찌 그 용서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어떤 징계든 뭐가 따르기 마련이죠. 시험이든 환란이든 징계든. 이런 거 모르시면 다음에 어떤 환란이 따르면 내가 왜 한번 잘못되는데 환란이 따르나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성전에서 어떻게 혈기를 낸다든가 서로 언쟁하고 다툰다든가 화평을 깨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주의 종이라면 분명히 상대도 동일하니까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한 사람 참아보려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러더라도 한 사람 입 다물고 참아보고 웃고 그냥 온유하게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상대도 같이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고 다툼이 생기죠. 그러면 상대가 주의 종이다 아니면 사모님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동안 그 오랜 동안 사모 역할을 했고 죄종 역할을 했는데 그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것은 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행함이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당장에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말씀에 비춰 옳은 것을 쫓지요.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꼭 의식에서보다 마음 중심에서 이미 아버지 계명 말씀대로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반석에 서고 영으로 들어온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참 자녀라 영의 일꾼이라 인정받고자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해서 말씀대로 사시지요. 이게 선과 악 중에 만약에 선을 택하면 내가 돈을 참 몇백을 줘야 된다. 악을 택하면 내가 몇백을 번다고 해봐요. 그런데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결단코 선을 택하죠. 내가 손해를 막대히 본다 해도 선을 택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선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해서 말씀대로 살고요. 이렇게 의를 마음에 이루어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인이란 사랑과 덕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덕.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을 때 계명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나 각종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드리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될 뿐이지요. 또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 나는 이렇게 11조를 한다 떳떳하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외식이 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심이 감사하여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드릴 때 참 11조가 됩니다. 참으로 계명을 지킨 것이 되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사랑이 없음을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소합니다. 4절 5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죠. 당연히 하나님 계명 지키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사러 가르치니까 당연히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난처하게 올무를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비출 때 정당한 행위입니다. 또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과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전혀 없었지요.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간음해가지고 잡혔는데 무조건 이게 율법대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치면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경우가 달라요. 지금 몰라요. 이런 게 사망, 죄인지 돌로 쳐 죽인 잘 모르는,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전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당부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강조하시죠.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다시 간음하면 죽는다 이거죠. 그거 못 받는다. 그래서 강조해요.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지금까지 네가 나를 못 만났으니까, 안 만났으니까, 참 진리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참 진리를 만났다. 참 구세주를 만났다.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무조건 좀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현저한 육체의, 현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또 침지죄를 짓는 일에도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즉,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또는 만난다 해도 초신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어갔기 때문에 회개형을 주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예요, 절대.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전혀 없이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교회나 교구에서 혹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왜 저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 성교회를 혹은 교구를 어렵게 할까? 저분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은 아니었겠지요. 범죄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영혼들도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초월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마음의 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이웃에게 선만을 행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 좋은 일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궁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웃에 대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채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그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예수님은 이들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도 계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상종 못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며 계명을 지켰다고 하실까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와 인과 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여 썩고 변질되는 육, 온갖 더러운 죄악을 원천적으로 없앨 때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자녀가 되어 큰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효도하는 길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떤 예물이나 외적인 행함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행함이 한결같습니다. 인이란 사랑과 덕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이웃에게 선만을 행하게 됩니다.